예,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를 맺은 지가 이제 약 33년 정도 돼요. 1992년도에 한중 수교가 국교 체결이 됐는데 그 이전부터 저는 중국 선교에 굉장히 많이 헌신을 해왔어요. 직접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간접적인 선교 방법으로 성경책을 보내는 운동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는 이제 주로 그 동북 삼성이라고 하면 우리 조선족들이 많이 분포돼서 살고 있는 흑룡강성, 요령성, 길림성, 이제 우리 조선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라디오를 제작했습니다. 그 라디오는 틀면 우리나라의 극동방송만 청취가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 라디오를 만들어서 수천 대씩 보내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92년도에 국교가 체결이 되면서 그쪽으로 많이 다니면서 지도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세미나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런 사역을 해왔는데, 어느 날 조선족 교회 지도자 한 분이 참 은혜를 받았다고 저를 특별한 데로 안내하겠다고 저를 백두산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백두산. 우리는 백두산이라고 하고 중국 사람들은 장백산이라고 합니다. 백두산을 가는데 그 입구에 빨간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그 당시 중국 지도자 등소평이 어록이 걸려 있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등장백산 종생요감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부등장백산, 장백산에 오르지 않으면 평생 후회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그 이제 지금은 가면 저렇게 백두산 입구에 비석으로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부등장백산 종생요감이라. 등소평이 백두산에 올라갔다가 너무 감동을 해서, 야, 이런 아름다운 산에 한번 오르지 못한다면 평생 유감이 아니겠는가 서는 거죠. 이 백두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민족의 정기가 서린 산이에요. 영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산. 민족 정기가 서린 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백두산에 한번 올라가 보기를 원하는데 북한 쪽으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을 우회를 해서 이제 지금 많이 가고 있잖아요. 백두산에 올라서 천지를 보고 돌아와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큰 감동을 주셨어요. 저 민족 정기가 서린 영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올라가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성경에 보니 우리가 평생 죽기 살기로 올라가야 할 산들이 많구나. 우리가 오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수밖에 없는 유명한 산들이 많구나 하는 깨달음을 제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등산은 정말 좋습니다. 지금 등산 시즌이잖아요. 옆 사람 격려하시고 오늘 등산 안 가시고 여기 오셨군요. 지금 뭐 관광버스가 뭐 사람 행락객들 실은 나누느라고 정신 없어요. 휴게소마다 그냥 울고불고 뭐 산에 갈 필요 없더만 휴게소가 단풍이라. 우리가 평생 이 산,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산에 오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아니면 영원히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산들이에요. 제가 그 산을 함께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산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어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어느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시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올라간 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간 거예요. 뭘 주시려고요? 율법과 계명을 주시려고요. 시내산의 위치를 어디쯤 되는지 지도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시내산의 지도. 이렇게 보시면 홍해가 있고요. 홍해가 있고 이렇게
반도로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그 반도 끝 지점이 시내산이 있는 곳입니다. 저기 시나이 반도거든요. 출애굽을 해서 이제 빨간 선을 따라서 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는 거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셨어요. 저 애굽에서 출발해서 저 시내산까지 도착하는데 한 2달 정도 걸렸거든요. 굉장히 빨리 진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 같은 장정들만 있었던 건 아니죠. 나이가 드신 노인도 있었고 연약한 여성도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전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00만 명에서 한 250만 명 정도를 추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저기까지 2달에서 2달 반 정도 걸려 굉장히 빨리 진행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 부풀은 거죠. 우리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는 건데 저기 왔을 때 하나님이 행진을 멈추신다고요. 행진을 멈추시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신 거죠. 뭘 주시려고요? 율법과 계명을 주시려고요. 우리로 말하면 말씀을 주시려고요. 모세를 불러 올리신 거예요. 왜 말씀, 율법과 왜 계명을 왜 주시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도가 없는 일은 안 하시죠.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려고 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그들의 삶이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삶의 질이 달라야 되고 방식이 달라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질서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그들의 삶이 각자 도생, 각자 생각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중구난방식의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없잖아요. 이방인들과 너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 너희들은 내 백성이므로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에요.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요? 15절부터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구름이 쫙 시내산을 덮었죠. 자기들의 지도자가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을 다 주목하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지도자 모세를 왜 불러 올리셨지? 저 산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 거야? 전부 시내산을 주목하고 바라보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산 밑에서 바라볼 때 백성들의 눈에는 뭐같이 보였다고요? 17절에서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엄청난 하나님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세가 이제 거기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할 텐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 모세의 생각을 적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부여된 말씀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 앞에 받은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하겠지만 그것은 모세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에는 신적인 권위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에요. 절대 순종만 필요한 것이고 절대 복종만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모세 말이 아니니까요. 아멘입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은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고 생명의 양식이었고 축복의 방편이었어요. 그 말씀을 받은 이후로부터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을 등한히 하거나 말씀을 거역한다면 그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된 그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그들이 순종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이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모세를 불러 올리신 그 신의 산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의 산이라고 저는 비유를 합니다. 말씀의 산. 매일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가야 할 산이 하나님의 말씀의 산 오르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올라가야 되고 지쳐도 올라가야 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더군요. 시편에. 다윗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주의 말씀을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본능적으로 고백이 터져나온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여러분 그 말씀을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암흑천지거든요. 어디로 가야 이게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인지, 어느 길로 가야 바른 길로 가는 것인지 세상에는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여러 가지 온갖 말들이 이게 바른 길이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바른 길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이 죄악으로 가득한 암흑천지로 변해가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갈 길을 비춰주고 갈 길을 안내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말씀의 산을 오르셔야 돼요. 시편 1편에서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배점같이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서로 이 말씀이 당신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복 있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신구약 성경 어디를 다 읽어봐도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세상 지위, 명예, 권세를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과 친밀감을 가지고 매일 말씀의 산을 오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암흑천지로 변해가는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괴롭히는 사단 마귀에게 뭘로 대적을 하셨던가요? 기록되었으되 주의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하잖아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아멘. 아까 사진 보여드렸는데 그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면 그 기념교회가 조그맣게 세워져 있어요.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시내산 정상에 저렇게 조그만 예배당이 세워져 있어요. 저 시내산 높이가 얼마 정도 되냐면 한라산보다는 한참 높고요, 백두산보다는 약간 낮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저 시내산에 제가 정상에 올라갔다 온 사람인데 저기는 해가 뜨면 못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전부 대리석 화강암으로 돼 있어서 저기는 풀이나 나무나 물이 전혀 없어요. 해가 뜨면 화강암에 반사를 해서 사람의 그 열기에 사람이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1100고지에서 저게 2000몇백 미터가 되는데 1100고지 중턱에서 그냥 야영하다시피 잠을 자고 새벽 4시에 랜턴을 들고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가 뜨기 전에 빨리 정상에 가서 해가 뜨면 바로 짧게 예배하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숨이 여기까지 턱턱 차고요. 올라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주저앉은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갔을 때 제가 그 체험을 하면서 모세를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산에 불러올리셨을 때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이 훨씬 넘은 나이잖아요. 야, 늙은 모세가 어떻게 여기 올라왔을까? 있는 힘을 다해서 여기를 올라오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올라오지 않았을까? 그 힘든 육체적인 한계를 느끼면서 거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세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 모세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법을 안고 내려온 거죠. 저는 그 체험을 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늘 신경 써야 되고 육체 노동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셨다가 하루 종일 일터에서 수고하시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씻고 밥 먹고 나면 다 짜부러져서 그냥 잠자기 바쁘고 우리의 삶이 고단함의 연속이에요. 언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고단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바른 법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옆 사람 격려하지, 글쎄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된다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가선용이나 취미생활이 아니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신지를 듣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의 산을 오르셔야 됩니다. 아멘. 저는 요즘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진짜로 걱정이 많습니다. 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 있으면 회개하셔요. 이 성경 하나 떳떳이 들고 다닐 용기가 없고 성경책 하나 들고 다닐, 예배당에 가는데 성경책 하나 들고 다닐 믿음이 없어서 성경책을 집에 놓고 이 스마트폰에 어플 깔아가지고 달랑달랑 들고 다니는 분들 회개하셔야 되죠. 당신의 믿음이 얼마나 시원찮은 믿음이면 성경책 하나 당신 손으로 들고 다닐 용기가 없냐고요. 옆에 앉은 분 성경책 들고 오셨나 검사 좀 하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집에 놓고 여기다 어플 깔아가지고 들고 다니는 분이 그 신앙이 세련된 게 아니라고요. 세련된 신앙이 아니라고요. 시원찮은 신앙이라고요. 요즘 교회 오는 주일학교 오는 학생들 보면 성경책을 들고 오는 학생들이 거의 드물어요. 말씀하고 관련이 안 된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되고 말씀과 익숙해져야 되고 말씀 속에 들어가셔야 되고. 왜? 하나님이 늙은 모세를 시내산에 숨이 턱턱 막히는 그 높은 산에 늙은 모세를 굳이 왜 불러올리셨냐고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면 그들이 이방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믿음으로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의 심정으로 말씀의 산을 오르셔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의 산 오르시고 내일도 말씀의 산 오르시고 죽을 때까지 말씀의 산 오르시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꼭 올라가야 될 산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올라가야 될 산은 바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자, 39절을 주목하시죠.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뭘 따라 가셨다고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습관이라고 하는가요?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몸에 배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 그걸 습관이라고 해요. 한 번, 두 번 하는 것을 습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한 달, 두 달 하다가 마는 것을 습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늘 자기도 모르게 같은 일을 반복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행동, 그걸 습관이죠.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시는 것이 습관이 되셨다고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왜 가셨던가? 그만큼 자주 가셨다 그 얘기죠. 감람산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성지순례하는 마음으로 좀 보십시오. 감람산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저게 감람산인데요, 현재 모습이에요. 가시면 입구에 저렇게 만국기념교회가 있고요, 감람산 꼭대기에는 예수성천기념교회가 있고요, 저 푸른 나무들은 거의가 다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저 감람산 이 앞에 길이 있는데 그 길 맞은편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감람산에 가는 거리가 멀지 않죠. 멀지 않습니다. 금방 걸어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저 감람산에 늘 자주 가셨다고요. 성경 읽다 보면 새벽에도 가셔서 감람산에 가시고 한밤중에도 가셔서 철야기도 하시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꼭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피곤하실 때도 감람산에 가셔서 힐링의 시간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 감람산을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늘 감람산에 가셨어요. 감람산에 뭘 하러 가셨던가요?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그 고단한 중에, 그 피곤한 중에, 그 분주하신 중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감람산에 가신 것은 기도하시려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주 가셨던, 습관 따라 가셨던 그 감람산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산을 목숨 걸고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산을 믿음으로 오르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 지도자였던 도산 안청호 선생님께서만 남긴 유명한 어록이 있죠. 단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뭐가 돋아요? 가시가 돋는다. 그 말씀을 이 기도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단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에 뭐가 돋아요? 가시가 돋는다. 옆 사람 보고 얘기하면 알기는 철떡같이 잘합니다. 어째 그래 잘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의 산을 오르지 않고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고 절대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의 산을 오르지 않고 기도의 산을 오르지 않는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이어트 열풍이 지금 대단하죠. 다이어트 열풍. 차를 타고 간 아줌마들이 무슨 얘기하나 모르니까 살 빼는 걱정하고 있어. 골목을 걸어가는데 뚱뚱한 아줌마가 둘이 걸어가는데 뭔 얘기하나 모르니까 살 빼는 걱정하고 있어. 아이, 살 빼야 돼. 오늘 또 먹었다. 운동하는 데 가보면 거기도 아줌마들이
살 빼는데, 살 빼야 된다고. 살 빼려고 운동하러 오는데 또 커피다, 찰떡이다, 뭐가 잔뜩 사가지고 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아줌마들이야. 이거 빼야 되는데 이거 또 먹는다고. 다이어트 열풍이죠. 여러분, 다이어트에 좋은 운동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이어트에 좋은 운동, 속보로 많이 걸으세요. 속보로 많이 걸으세요. 1시간 동안 바쁜 걸음으로 속보로 걸으면 한 400칼로리 정도가 빠집니다. 400칼로리 빼기가 힘들어요. 1시간 열심히 먹고 초콜릿 하나 먹으면 600칼로리다. 초콜릿 요만한 거 있잖아요, 한 토막. 그거 먹으면 650칼로리야. 속보로 걷는 것보다 더 좋은 운동이 뭔지 알아요? 수영하는 겁니다. 수영을 1시간 동안 열심히 하면 한 500칼로리 정도 빠집니다. 수영보다 더 칼로리를 소비가 많은 운동이 뭐냐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1시간 정도 뛰고 나면요, 온몸에 땀이 젖고요, 그러면 한 800칼로리 정도 빠집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칼로리 빼는데 좋은 운동은 등산하는 겁니다. 등산. 숨이 막 턱턱 막히도록 1시간 등산을 하면 1100칼로리 정도 빠져요. 근데 문제는 이제 등산은 나이 드신 분들은 무릎 관절에 무리가 있어서 쉽지 않죠. 근데 저도 등산을 하고 싶은데 등산 올라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내려올 때 엄청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은 이제 나이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냥 그렇게 육체적인 등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의 등산을 하면 좋겠다. 할렐루야. 등산을 많이 하면 이 등산은요, 유산소 운동이어서 근력 운동도 되지만 유산소 운동이 돼서요.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운동을 통해서 몸 안에 있는 지방을 많이 태워낸다, 그 얘기거든요. 유산소 운동에 있어서 등산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조건 때문에 등산이 쉽지는 않잖아요. 일반 등산보다 훨씬 더 좋은 등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매일 규칙적으로 믿음으로 기도의 등산을 하는 겁니다. 새벽에도 좀 일찍 깨서 기도 장소로 나오시고, 수요일도 좀 일찍 마무리하시고 기도 장소로 나오시고, 금요일도 좀 일찍 마무리하셔서 잠깐 쉬었다가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시고. 아멘. 점점 아멘이 떨어진 이유는 문제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집에서 뭐 합니까? 금요일 날은 드라마도 안 해줘요. 요즘 하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금요일 드라마가 없어요. 그것도 TV 제작국 PD들이 잘하는 거야. 월화 드라마 있어요. 수목 드라마 있어요. 주말 드라마에 금요일은 뺐어요. 금요일은요, 방송 3사에 드라마가 없다고요. 왜 드라마가 없냐, 금요일날은? 교회가 기도하라고, 기도에 가라고.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규칙적으로 믿음의 기도의 산을 오를 때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유익이 있는가 보십시오. 43절 보십시오. 43절을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켜 보자고요. 매일 말씀의 산에 오르는 것이 힘들죠.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의 산에 오르는 게 힘들죠. 그래도 믿음으로 오르다 보면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건 그건 대단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고 천사가 도와줘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여러분, 자, 오늘부터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 월요일인데, 내일부터는 이 가을에 이 천고마비의 계절에, 천고마비의 계절에 맨날 몸만 살찌면 뭐 합니까? 새벽에 운동하셔요.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고 와서 자지 말고 운동하시라고요. 새벽 기도가 하고 가서 자면 이 간이 리듬을 잃어가지고요, 간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저를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시는데,
사람이 육체적으로 잠을 자면 이 장 기능도 수면에 들어갑니다. 휴식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장 기능도 깨어난다고요. 장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 기능이 가한 기능인데, 가한이 깨어나서 정상적인 컨디션을 회복하는 2시간이 걸려요. 근데 새벽기도 왔다가 또 자빠져 자잖아. 가한이 그 리듬을 잃어버려. 가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새벽기도 왔다가 피곤해도 걷든지 뛰든지 하시고 몸을 관리하세요. 아셨죠? 아이고 진짜 이런 거 좋은 걸 내가. 우리는 죽기 살기로 말씀의 산에 올라야 되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야, 기도의 산에 오르셔야 돼요. 아멘. 마지막으로 꼭 올라가야 될 산이 있어요. 그것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천상의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황홀경에 빠진 거예요. 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시온산이 있는, 시온산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 14만 4천 명이 서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이 시온산에 선 14만 4천 명에 대한 해석이 참 많죠. 여호와의 정인들은 이것을 자기 자신들이라고 얘기하고, 신천지는 이들이 자기들이라고 얘기하고, 모든 이단들은 다 자기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소리를 가리켜서 무슨 소리라고 하는가?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다. 이 시온산에 서서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 14만 4천 명은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14만 4천이란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이걸 이단 집단들이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자신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다 헛소리죠. 우리 성도들의 최대 소망은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뭡니까? 시온산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평생 예수 믿었으면 뭐합니까? 궁극적으로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의 무리에 서지 못한다면 평생 신앙생활은 헛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럼 세계에는 명산이 참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백두산이 있고 한라산이 있고 히말라야도 있고 유럽에 가면 알프스 산도 있고 그 험한 산에 사람들이 엄청 도전합니다. 거기 예를 들어 히말라야 산에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정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산할 때 발목 한번 삐끗하면 천길랑 떨어져서 시신도 수습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왜 올라가는 거예요? 도전정신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도전정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야 될 산이 있어요. 도전정신 가지고 올라가야 될 산이 있어요. 반드시 서야 할 산이 있어요. 그 산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에 서지 못하면 평생 교회 다닌 게 아무 소용없다고요. 시온산에 서지 못하면 평생 예수 믿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시온산에 서야 됩니다. 아멘. 제가 살던 미국에, 제가 살던 곳에 유명한 산이 있거든요. 유명한 산이 있어요. 그게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라고, 여기 보여드리는데 진짜 미국의 금강산이라고 얘기해요. 한국에서 이제 귀한 손님들이 오면 제가 하루 일정을 내 가지고 쫙 가이드를 안내를 해주지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1843년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저기를 왔다가 너무 웅장함과 너무 아름다움에 감동을 받아서요, 백악관에 돌아가 가지고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요세미티를 국립공원으로 선포했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제 저기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제위의 포인트가 글리시아 포인트예요. 제가 어느 날 한국에서 오신 손님을 모시고 그 글리시아 포인트에 딱 올라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는가? 내가 개척할 때 버클리 대학교를 다니다가 개척할 때 우리 교회 반주자로 섬기던 자매가 교회를 떠났거든요. 떠날 때 되게 얄밉더라고. 그런데 글리시아 포인트 올라갔는데 그 최윤선 자매를 만난 거예요. 만나는 순간 반사적으로 어머나 목사님, 어머나 목사님. 나도 반사적으로 얘 미운 섭섭한 감정은 다 없고 아이고야 윤선 자매 여기서 만났다.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뭐 손뼉을 치면서 그냥 부둥켜 안고 이야 여기서 만나다니, 세상에 여기서 만나다니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제가 그 체험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서운한 감정 가지고 떠났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앞으로 시온산에서 어머나 목사님, 저는 그럼 뭐라고 어머나 권사님, 이야 권사님 여기서 만났군요. 세상에 얼마나 황홀할까요? 얼마나 황홀할까요? 평생 교회를 다니고 평생 봉사한다고 뭐 했는데 시온산에 가보니 그 양반이 안 보여. 심각한 거죠.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시온산에 가보니 그 목사님이 안 계셔. 이거 심각한 거죠. 저는 우리 평생 말씀의 산을 오르고 평생 기도의 산을 오르다가 마침내 주님의 보좌가 있는 시온산에서 그날 제가 여러분을 뵙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거기서 저를 보기를 원하고 거기서 서로 만나는 날, 그래서 서로 회고하는 순간 어머나 연발이 터지기를 바라고 어이구야 연발이 터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뵙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